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자격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붙들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독사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형식주의 교만작이 중요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행복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특히 막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즐거움은 잃었지만 아직 다른 기쁨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욥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만 그리고 훗날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빛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작은 일도 기꺼이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수백 명이 오늘 이 강단에 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몇이나 누더기 학교의 더러운 반을 기꺼이 가르치려 하겠습니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이 서너 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의무라는 말을 지워버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특권이기 때문에 기쁘게 해야 합니다. 제 아내나 자녀들에게 의무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어머니께 1년에 한 번 찾아가면서 어머니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들아, 그것 때문에 왔다면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 했구나 라고 하시며 상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약한 자녀는 없지만 너무 강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녀는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이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학교에 보낼 때 그것을 원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낼 때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빛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동안만 빛나는 정치가나 군인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권면하는 어린 소년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것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5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 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입니다. 그 목적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5가지 모두 우리가 멸시할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겸손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을 죽여 고향의 뿔 나팔 소리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도구로 일하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합시다. 오늘날 거짓된 주의들, 불신앙 같은 것들을 두고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스며든 죽고 차가운 형식주의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불신하는 세상과 거짓 빛을 내세우는 회의론 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상들을 버렸을 때 그는 베델로 올라가 힘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난파를 당한 바울의 손에 독사가 달라붙었습니다. 즉시 야만인들은 그를 살아서는 안 될 범죄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독사를 불 속으로 떨쳐버리고 아무 해를 입지 않자 이제 그들은 그를 경배할 준비가 되었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준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전에 손과 마음에 달라붙은 독사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한 불경건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면 100명은 여러분과 저를 읽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또한 자신의 참된 일이 무엇인지, 즉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막 자신을 위해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이렇지만
다른 즐거움은 찾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나 박사나 덕후 박사의 일을 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일을. 저에게는 영원의 은밀한 계획 가운데 마련된 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홀히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할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일은 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를 주실 의향이 없이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제 실패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웅변가가 아니라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잠시 거절했지만 결국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중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로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선지 학교의 교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쟁기지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그의 스승 곁에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갑절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곁에 있어야 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듯이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더라도 결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은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수백 명이 오늘 이 강단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몇이나 누더기 학교에서 더러운 반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기억합니다. 어느 날 오후에 설교하고 있었는데 제가 묵고 있던 집에서 온 젊은 여성이 청중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이 같은 시각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어떻게 거기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반은 5명의 작은 소년들 뿐이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루터나 녹스가 있었을지 축복의 시작이 되어 점점 더 넓어질 흐름이 있었을지. 게다가 한 영혼은 세상의 모든 왕국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위해 일하려고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반을 달라고 했지만 교감은 이미 선생님이 충분히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한 소년이 친구에게 맞아 몹시 우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그녀가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말하며 학교에 가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소년은 배우기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와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러 오라고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는 그녀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잘 차려입은 학생들의 학교에서 자신과 그 아이를 위한 구석자리를 얻었습니다. 소년은 앉아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는 어머니에게 천사들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어머니는 질문 몇 개로 아들이 개신교 주일학교에 갔다는 것을 알아내자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자 다시 가면 매를 맞을 것이라고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에 그는 갓고매를 맞았습니다. 또 가굿도 맞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가기 전에 매를 맞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 내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아버지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서 주일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에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소녀는 동의하고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그때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유한 젊은이들이 토요일을 포기해서 한 가난한 누더기 소년을 구원의 길로 훈련시키겠습니까? 얼마 후이라는 중에 소년이 기차 위에 있었습니다. 기차가 갑자기 출발했고 그는 미끄러져 빠졌고 바퀴가 그의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집까지 살아서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년이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제가 하늘에 간다고 전해주시고 거기서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이제 그녀가 한 일이 그 젊은 여성에게 작은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저편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이것이 서너 번 나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의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의무라는 말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의무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어머니께 1년에 한 번 찾아가면서 어머니 제가 의무라고 느끼는 것을 다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들아 그것이 다라면 오지 않았어야 했구나. 라고 하시며 상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런던의 한 목사제 친구가 최근에 7명의 가족을 가리켰는데 그들 모두를 이제 막 교회로 받아들이는 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교회에 가면서 창문을 지나가야 했는데 어느 날 올려다보니 아기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고 아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지나갈 때 다시 올려다보고 미소 지은 아기가 미소를 돌려줍니다. 세 번째 지나가면서 올려다보고 아기를 보자 입맞춤을 던졌고 아기가 돌려주었습니다. 번번이 창문을 지나가야 했고 이제 매번 올려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번 더 많은 얼굴들이 그의 미소 짓는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창문에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이들이. 아버지는 그 행복하고 미소 짓는 낯선이가 목사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아침 창문에서 평소대로 인사를 받은 후두아이를 옷을 입혀 그를 따라가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의 교회에 들어가 그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부모에게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미소 지어준 사람의 설교와 비교될 수 있는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곧 나머지 가족도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인도되었습니다. 모두 한 미소로 머리를 부들처럼 숙이고 다니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 그것을 살아냅시다. 온 세상은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돈을 주고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길고 우울한 얼굴을 한 사람들은 결코 영혼을 얻는 데 지혜롭지 못합니다. 제가 잭슨빌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제가 묵고 있던 집에서 한 어린 소년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집안 사람들과 다른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면에서 그들 중 한 명처럼 대우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그는 형제였고 그들은 그에게 형제들과 자매들이었으며 그들과 함께 어머니에게 와서 같은 잘 자라는 키스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그 집 여주인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소년의 아버지는 인도에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5 자녀를 데리고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집으로 왔습니다. 잠시 집에 있은 후 아버지는 인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과 어머니를 남겨두고 그들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그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반대하며 자신이 그들을 떠나기도 힘든데 어머니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가기를 원했습니다. 인도에서 축복을 받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을 여러 가정에 받아들이고 그들의 일부로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소년과 함께 어머니가 이 친구의 집에 와서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 집 여주인과 앉아 있으면서 그녀는 아들이 어머니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인상을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별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여주인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소년이 특별히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 방문을 지나가다가 그 여주인은 흐느끼며 힘을 달라고 애쓰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할 힘을 달라고. 잠시 후 어머니가 미소 짓고 기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보이면서 그녀는 아들과 작별했습니다. 기차로 몇 마일 더 가서 가족 중 다른 한 명과 비슷하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인도로 갔습니다. 짧은 1년 후 고요하고 잔잔한 음성이 그녀에게 왔습니다. 구주를 만나러 올라오라고.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쁘게 섬긴 그녀를 거기서 환영이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기쁘게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